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골방기도 때 깨닫게 하신 내용과 회개케 하신 내용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표현력도 부족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안에 내가 죽으면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제안을 받는 것이니 부지런히 회개하며 자아파쇄해야겠지요. 주님은 회개가 되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니 주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응답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치유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 연단을 통해 낮추기 위해, 그리고 죄 때문에 옵니다. 일상에서는 나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안의 죄, 허물, 마음 상태 등을 보게 하기 위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제 블로그의 포스팅이나 영상들을 접할 때 자기 안에 어떠함들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판단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찔림, 미움, 정죄감 등 다양한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한사랑님 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시기 질투와 판단하는 마음 들었어요. 이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시시로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들으며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보다는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삽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오로지 내 입장, 내 생각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으며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마음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 안에 쌓아놓은 지식, 사고체계, 가치관,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며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생각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오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며 사람들을 비난, 판단, 정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인지, 얼마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동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시기질투하는 등의 생각과 행동들이 얼마나 사랑 없음인지, 얼마나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너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먼저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미워하고 있잖아.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한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니? 너로 남을 판단하게 하려고 보고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깨닫길 원한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깨닫길 원한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시기질투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행위와 사람들의 행위들을 고백하다 보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지식으로 담기죠. 그러나 그 지식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지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임재의 빛이 어두운 마음에 비춰서 깨달을 때 통곡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가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듯 임재의 빛이 내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하니 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며 사는데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며 살았구나. 깨달아지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으로 이해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며 긍휼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위선자들은 말을 더 잘합니다. 말보다 행함입니다. 깨달았으면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하게 죄인이니까, 저 사람의 행동, 과거에 나도 똑같이 했던 행동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미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회개하고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자꾸만 마음을 충동질하지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 판단하고 미워하고 식질투하듯 이런 악독을 회개하고 비워내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행함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